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세 구절. 그래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적 배경, 또 역사적 상황,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푸는 열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서 어떠한 선을 이루시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예비해 두셨고 그러한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시지만 더 나아가면 그 에스더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바로 이와 같이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레스트 성교교회 또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에스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던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에스더를 자기 딸이 아닌데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였던 모르드게에게도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진행할 텐데, 자, 궁전 밖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주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궁전 안에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궁전 밖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세상의 관심은 궁전 안에 있지, 근데 나의 관심은 너희들과 다르다. 나의 관심은 세상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곳에 있지 않다. 나의 관심은 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 안이 아니라 궁전 밖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전 밖에 있는 두 명의 유다인, 누구죠? 모르드게와 그가 딸로 입양하였던 사실은 조카 에스더에게 그 카메라의 줌인 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또 열거가 되는데, 사실 이걸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모르드게, 지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추적해보면 사실 기스의 증손은 아닙니다. 기스의 여러 대를 거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손, 손자, 아들, 이것은 사실은 그냥 다 자손이요 후손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특히 기스가 딱 언급이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이 생각나게 되죠.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을 여기서 상기시켜 줄까요? 사울이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공격했던, 앞에서도 아니에요. 아주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했던, 물론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공격할 때에는요, 앞을 치거나 뒤를 치는 거예요. 중간을 치는 법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무엇이냐? 지금도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사단이 공격할 것 같으면 맨 앞에 있는 누굽니까?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아니면 가장 뒤쳐져 있는 가장 약한 지체들 있죠. 가장 약한 지체들부터 뒤에서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느냐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전진할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이러한 전략을 사단이 오늘날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목사를 비롯한 특히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바로 앞선 자들을 먼저 치려고 하는구나. 따라서 앞선 자들일수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뒤에서, 그러니까 모세와 그 광야 시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을 상대하기보다는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처자, 가축,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쳐라. 그리고 사울 때에 일어나서도 사울에게 너희 아말렉 족속 기억하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뒤에서 쳤던 아주 비겁한 이스라엘의 대적 아니었니? 그들을 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전멸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도착하자 나오는 그 변명이 뭐였어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가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제사 드리기 위한 게 아니었죠. 그 백성의 마음을 사울이 얻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에 대하여 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제사를 지금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우양을 감추어 두고서 그 우양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 사울 왕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풀리지 못했던 그 문제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문제였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이 바로 아각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예요. 이름이 아닙니다. 고유 명사가 바로입니다.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아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원래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것 또한 어느 순간 고유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아각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말렉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하나의 고유 명사구나. 자,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하만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펴볼 그 사울과 아말렉 족속 아각과의 이 풀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풀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스의 증손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울의 조상에 해당하는 이 기스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너희 그 사울이 풀지 못했던 문제 기억하지? 이제 내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언약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지금 푸시겠다라는 것이 기스의 증손이 아닌데도 기스를 상기시키려고, 사울을 상기시키려고, 사울과 아각의 문제를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푸시겠다라는 복선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아리따운 젊은 처녀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왕의 계획이 밝혀집니다. 즉각 포로로 끌려간 두 집단의 연결된 관계가 여기서 또한 확인이 되고,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이중적으로 포로가 되었던 에스더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자기 의지로 그 왕궁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그러니까 민족이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또 포로가 된 거예요. 또 처녀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게 결코 에스더가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 나가듯이 그렇게 나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들은 또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럼 이중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시대적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다 포로로 잡은 다음에 아리따운 여자들을 막 골라내죠. 그 병사들이 골라내가지고 잡아가는 이유가 왜 잡아가는 거예요? 그 왕을 위로하기 위하여 왕의 그 성욕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바로 그와 같이 이중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오늘날 우리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나 무슨 슈퍼모델 선발대회 나가듯이 나갔던 에스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든지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거머쥔 자들을 통하여 해결하시지를 않고 바로 이와 같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에스더와 같이 이중 포로가 된 자들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람 그래서 세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 세상이 관심을 갖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짐승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텐데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말들이 영혼을 먹는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른 곳에 혹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가장 중대한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이러한 말버릇부터 좀 고쳐야 돼요. 어떤 말버릇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조금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세상 큰일 났어. 큰일 나니 뭐가 큰일 납니까? 이 세상에 큰일 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큰일 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큰일이라고 할 만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계획과 섭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호들갑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와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대한 문제 또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푸시잖아요.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푸십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였고 이 죄 문제는 당신의 궁극적인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본문 말씀은 역시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만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또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해결하시듯 우리를 통해서 에베네스의 성교교회를 통해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하고 사울 왕이
집안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그 마지막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지러질 뻔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11지파 동맹과 싸우다가 거의 없어질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할 때 왜 가장 작은 지파에 해당하는 우리 지파에서, 그것도 저와 같이 가장 작은 사람을 왕으로 선출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역사 원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포로로 잡혔던 에스더를 높이셨던, 그리고 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던 모르드게를 높이셨던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던 그러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시나 가장 낮고 낮은 자를 내가 쓴다. 그런데 가장 낮고 낮은 자를 쓴 그 사울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불순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사울 왕을 택하셨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지금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엉뚱한 거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제 아들, 제 딸 명문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안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리라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구하는 거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근데 그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란 무슨 마음과 생각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거 영어로 보면 all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그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그림까지 하나님께서 다 고려하시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지켜줄 거야. 내가 그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멀리 보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다 보고 all understanding이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거기까지 다 감안하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구할 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만한 영적 수준이 안 되면 애기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겨우 주시는 게 이거예요? 라고 불평, 불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머를 생각하시고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한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에게 불평, 불만, 원망으로 터져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을 위한 그것이 베스트 앤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너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길, 그 길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승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의 베냐민 지파, 그 사울, 그리고 사울의 후손으로 지금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사울과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었던 모르드게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스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와 사울 왕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대로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 아각 사람이라는 건 사울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 자입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적대적이고도 악의적인 관계,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사울과 아말렉 왕 아각 사이의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관계, 갈등, 대립을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풀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복선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 족속의 갈등과 대립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오랜 수건의 차원에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지금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수건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하만에 의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민족의 위기, 그래서 전멸될 것 같았던, 그래서 거의 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긴 것 같았죠.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사단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인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싹 지나가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무릇한, 아주 그러나 어두운 미소를 짓거든요. 왜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지금 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이었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 이게 어딨어요? 이런 반칙을 쓰시는 게 어딨어요? 사단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에서 유도 창조했던 나다. 내가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 권세에 묶여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해주고 어디 감히 사망이 그분을 올가맬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뚫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때에 사단이 그 고함을 외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들이 섬기려고 했던, 이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유다인들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 전체의 스토리는 결국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진 것 같은, 정말 패배한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어떤 순간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역전시키면서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선교회 다들 아시다시피 어렵다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고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연단시키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시기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순간에 더 단단하게 하셨구나 라는 깨달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이고도 교회 차원에서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뭔가 에스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비슷하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눈에도 딱 띄게끔 지금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게 딱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1차적으로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사무엘 어린 시절과 같이 그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정말로 명확하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 또한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